요즘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늘이 너무 요즘 예쁜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항상 외출할 때 마스크를 챙겨야 하고 마음대로 보이지 못하다 보니 활동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야외 활동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장도 손으로 봅니다. 핸드폰에서 손으로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 웬만하면 휴대폰으로 시장을 봅니다.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대부분 24시간 안에 배송이 됩니다.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음식도 주로 시켜 먹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좀 느슨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확진자 수에 민감했지만 요즘은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둔감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모든 것이 예처럼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인간의 역사도 흐르고 있습니다. 냇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발에 부딪히는 물이 새로운 물처럼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도 항상 새로운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습성상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환경을 원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익숙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 주체들도 시대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주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사내들인 공회와 갈등을 빚게 되고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구제 사역을 위해서 임명된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구제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도들처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장애인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7 집사는 꼭 구제 사역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대표적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될 때 부딪힘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따로따로 모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논쟁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자유민이라는 것은 주전 63년에 로마 폼페이 장군이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로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후에 이들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민이 되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인이 있었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한 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회당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도 바뀌게 되었고 복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난 장소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에게서 스데반 집사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회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까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점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영적인 눈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구속사적 역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구속사적 역사관이란 역사를 바라볼 때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역사 끝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로 보면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구속사적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약 16%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약 9,900개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라인 세계에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세계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형태가 바뀐다고 합니다. 많은 직업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합니다. 1인 기업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환경도 바뀌게 되었고 사회 환경과 기업 환경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축이 바뀌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알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한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과 비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복음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시대는 변하더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변하는 시대에 잘 적응해야 하지만 복음의 기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한 직장에 취직하면 평생 그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한 직장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장을 다닙니다. 여러 직업을 갖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개인 사업을 운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 속에 인생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끈떨어진 연처럼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성도는 인생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복음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었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되었고 어려운 기업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에도 양극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더 단단해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더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자유민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 자유민들은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능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혼자였지만 다수의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비하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도록 합니다. 거짓 증언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갑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 것이라고 말하고 또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성전과 율법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뱀이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만큼이나 모호하게 말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과장해서 말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에 대해 하와가 좀 똑바로 정확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으련만 하와는 두리뭉실하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과정에서 말해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와의 대답은 너무 허점이 많았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고발의 명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발의 명목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같은 명목이었습니다. 그들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성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능은 이제 끝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살아계신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율법을 폐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려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켜 놨습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굽어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잡으려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유대인들이 정한 안식일 규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은 구조를 하면서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의 명목을 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가서 거짓 증인을 통해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같은 죄의 명목을 가지고 고소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는 것과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보장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탱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전도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복음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강력합니다.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도 그 나라를 복음이
뒤집어 놓습니다. 그 나라가 지탱했던 가치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약 100년 정도 먼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서학개미 하는데 조선시대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서학을 접하게 됩니다. 서학은 천주교를 의미합니다. 서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부딪힌 문제는 제사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라서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금하는 것을 부모에게 대한 효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효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인간이 만든 사상을 따르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귀신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사를 드린다고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사탄의 쫄병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계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은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더욱 복음의 기초를 잘 쌓아야 합니다. 하나 말씀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종말론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세가족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5번의 시간을 통해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세가족 모임을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야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기초를 잘 쌓아야 합니다. 복음의 기초를 잘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거짓 증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자리에 서면 주눅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환한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15절.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마친 후에도 스데반은 여전히 얼굴이 빛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험악한 분위기였지만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을 때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의 사자와 주의 영광이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듣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 옷의 희기가 세상에서 빨래를 할지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황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 증인에 맞서서 우리는 참 진리를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바라보며 이를 부득부득 갈 텐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스데반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한 모퉁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우리가 맛보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는 비록 찬바람이 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만 찬바람이 불 때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뭉쳐야 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손을 비빕니다. 손을 비우면 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찬바람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새로운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복음과 믿음으로 함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